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10년 된 교회인데 한 번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엄청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또 많은 물질이 사용되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 교회를 몇십 년의 어떤 3, 40년의 그런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사해서 결론이 뭐냐?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이 발표가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교회가 모범교회였거든요. 목회를 배우고 또 많은 분들이 그곳을 다녀와서 정말 도전도 받고 새롭게 교회마다 적용해 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실패한 교회라고 얘기했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천지가 진동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했을까? 교회의 숫자는 늘어났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문한 것 중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붙들어야 할 가치. 이 가치는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명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소문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저희 목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누가 그런다면 저는요 그 가치를 잘 실현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한마음교회를 보니 사랑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저는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고 16장을 읽었죠? 잠깐만요. 15장이죠? 네, 15장을 읽었는데 15장 안에 이 싸움이 많이 나요. 싸움이 많이 났고 정말 이 싸움이 난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싸웠다가 둘이 화해했으면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싸웠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선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또 누구누구는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싸웠는데 갈라졌다.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야 그랬어요. 제가 무슨 위로 받았습니까 했더니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야 그분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다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허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 뭐 말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싸워서 헤어졌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묵상하고 또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가?
싸운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싸움에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싸우질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은요,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 요한이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1차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쫓아갔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전도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란 지역에서 그만 돌아버렸어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면 모기에 물렸다, 또는 사역이 힘들어졌다, 또는 섭섭해졌다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기분 나빴어요. 이 전도 여행을 우습게 보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요, 힘 팍 빠진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많은 인원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보이죠. 이 힘 빠지는 일이에요. 있어야 할 분들이 안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오이코스 캠페인 이제 정말 사귀고 초청합시다 큰 일 앞에 두고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할 분들이 없으니까 힘 빠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빠졌으니까 축복을 받을 만하죠. 옆에 계신 다 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돌아섰고 약하고 등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싫어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을 읽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하고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고 그것이 아주 은혜롭게 해결된 상황이에요.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다들 기뻐하고 다들 좋아하고 또 은혜롭게 해결되어서 정말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아휴, 바보같이 왜 돌아왔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조금만 더 그냥 참을 거 하면서 막 후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했어.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걸 듣고서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요, 제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다시는 제가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두 줌을 불끈 쥐고 이 연사 외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여행을 가볍게 여긴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 바나바의 태도까지 마음에 들잖아요. 당신이 조카 아닙니까? 생질 아닙니까? 왜 끼고 돌아요? 하면서 이 막 바울이 그러하니까 바나바 화가 났어요. 아이고 바울, 당신은 너무 고집이 세서 탈이야.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번 실패했다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둘이 막 심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하게 다퉜다란 말을 우리가 지금 가볍게 읽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하게 다툰 게 아니에요. 아주 막 격하게
물론 주먹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지만 아주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나쁜 모습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바나바와 바울가 싸웠죠? 그럼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성격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요, 성품도 달랐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그래서 일 중심인 사람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거침이 되는 사람은요, 과감히 교체하길 원해요. 교체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쉽게 얘기해서 거침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역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결국은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교체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을 잘 활용해 봅시다 라고 본 것이 누구의 입장입니까? 바나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바울이 나쁠까요? 바나바가 나쁠까요? 아니, 누가 잘했을까요? 바나바가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여러분, 이 성격과 기질은요, 다를 뿐이지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다 활용해서 잘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 성격과 나 성격 안 맞아, 우리는 갈라서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활용해서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또 어떤 사업도 어떤 공동체도 다 그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또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누가 더 잘했을까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오늘 15장을 끝으로 읽었는데 16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바나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주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야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절대 잘못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헤어졌지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려갔던 마가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없어서 안 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를 뭐를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한번, 자,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안 돼! 너는 당장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던 그 마가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감옥에 있습니까? 바울과 감옥에 있대요. 근데요, 또 보실래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올라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올 때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유일한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하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마가복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볼 때에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 되기까지 중요하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나바가 순종하고 그 바나바가 마가에게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마가를 놓고 갔다고 하면 그런 마가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실패 자리가 되어서 늘 후회만 하며 살았을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주신 하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용납이 됐던 사람입니까? 용납이 안 됐던 사람입니까? 안 됐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더라고요.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목요일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도저히 용납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용납해 주셨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바울이요 지금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사실은요 바울이 마가보다 더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 누구야?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게 곧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시 이중 간첩자 아니야?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 편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바울이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예요. 문제 덩어리. 그리고 늘 무슨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달랩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잠시 고향에 가 있어요. 고향에 다수란 지역에 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거기가 있을 동안 이제 바나바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190km를 찾아가요. 여러분 190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서산까지 갈 때 키로를 재봤더니 144km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가는 거죠. 50km. 그죠?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없지만 엄청 많은 거리를 가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은 생각이 되니까 바나바는 조용히 이 인자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죠.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앞장서고 바울이 앞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사실은 용납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때문에 용납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용납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만큼 바나바 때문에 사역을 했구나. 그런데 내가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요. 나중에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뭐라고 씁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2절이요.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한 것을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너무너무 사람이 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미웠냐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장로님이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죽였대요. 그런데요 죽이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만나면 죽이고 싶은 사람,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시원하다, 화가 풀린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살인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벌벌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깼어요. 이해하셨나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즉각 깨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큰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막아주셨군요.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야 실제로 용서하고 용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꿈을 꿨어요. 근데요 저요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악수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모르죠? 뭐 모를 거예요. 나만 아니까. 그분을 그때 꿈에 나타나서 막 우리 교회 어떤 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해요. 설교도 잘 듣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좋아해요. 근데 한 번도 만나서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어디 있나? 우리 교회란 건 알아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근데 꿈에 나타나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막 그림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라. 하나님 보여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용납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용납을 받았다라는 것이 뜨여지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아니 혹시 앞으로 용납 못할 일이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납되었는가를 먼저 눈을 뜨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웠다 갈라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귀에게 뭘 뺏기지 말라고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지금 싸움을 했잖아요. 바나바, 바울. 근데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는데요.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다 상처받았어요.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감싸냐고, 또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런데 마가 요한도 사실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기 때문에 싸운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마가 요한도 상처를 받았네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나?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해요. 바나바가 사실은 선배고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뭐 좀 포칭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은혜롭게 선교회 마쳤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돌아온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36절 볼래요? 며칠 후 빨리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했어요. 그것을 이제 바나바가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히 다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마귀의 역할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의 역할이 뭡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의 역할은 뭡니까? 도둑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합니까? 뭘요? 뭘 도둑질한가요? 마음에서부터 감사를 뺏어. 그래서 불평을 갖게 하고요, 기쁨을 뺏어가고요, 열심을 뺏어가고요, 기도와 찬송을 뺏어가고요, 하나님을 뺏어가고요, 결국은 침체시키는 것이 마귀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에 침체되고 있나요? 냉정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럴 때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묵상집을 읽는데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트 화이트 덤부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란 이야기인데, 산에 올라가다가 마침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서 뭐예요? 빨리 내려가자고 하잖아요. 밀행에 내려가자고 했는데 안내원이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거기 올라가면요 태풍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내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내원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가니까 밑에는 폭풍인데 풍랑인데 위에는 정말 여름밤같이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내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 모든 것이 캄캄하고 또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당신이 할 일은 조금만 힘을 내서 올라가면 어둠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안 보이고 또 캄캄해 보이고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주님 말씀 의지하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이지만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더 짚고 한 마음을 앞에서 조금만 더 나가게 되어지면 풍랑이 안 보이고 여름밤같이 고요함이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삶에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라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더라고요. 싸웠는데 갈라졌다, 도저히 설교거리가 안 나오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용납이 안 될 때 내가 먼저 용납되었다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을 뺏기자. 여러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항상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세상의 영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이 찾아와서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에, 마귀의 영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